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도 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인생의 가장 속상하고 또 상처받는 일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남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네. 심리학자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 큰 영향을 주는 그 만남을 가리켜서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타자가 누구일까요?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아주 큰 영향력을 줬던 의미 있는 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자가 되겠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삶에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라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주 상처를 주는 부모님도 있고, 부모로부터 학대와 상처를 받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의미 있는 타자입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타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형제 자매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타자고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선생님을 만나죠. 아마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도 의미 있는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 있는 타자보다 더 결정적인, 우리가 이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결코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타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시는 절대적인 타자와의 만남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나의 미래까지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타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갈 때, 사막이나 광야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막에서 산다,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물입니다. 물이죠. 자, 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지금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길러야 돼요. 물을 기르러 지금 우물가에 갑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이나 이 사막 지역은요, 날씨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언제 물을 기르러 갈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장렬하는 태양의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낮에는 뭐 합니까? 전부 다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는 그 정오의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다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옵니다. 정오 12시쯤 대낮에 남들은 물을 깃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우물가죠. 자,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이 우물가가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절대로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땅은요 무슨 땅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 민족이 사는 땅이다, 혼혈족이 사는 땅이다 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사람도 아니다,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해요. 더러운 땅, 피가 섞인 더러운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 사람보다 못한 개나 돼지들이 사는 땅. 그래서요 유대 남자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이상 꼭 어떤 절기가 되면 어디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저쪽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주로.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삥 멀리 돌아갑니다. 멀리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그 명절을 다 마치고 다시 원래 사역하고 있던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를 꼭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저는요 우리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남들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가셔서 지금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는데 웬 유대 남자 같은 한 낯선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십니까? 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처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들은 우리를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를 말을 겁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관계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당신은 남자,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인 여자. 원래 남자와 여자는 말을 섞지 않죠. 당신은 남자로서 왜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서로 말을 걸지 않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는 유대 사람, 유대 민족의 사람, 나는 한국 사람, 민족도 다른데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도대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타인.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낯선 타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변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변할까요? 4장을 계속 읽어보면 마침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자가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주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자, 이 전하고 조금 변화됐습니다. 이 전에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변화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뭔가를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 그랬지만 내가 누구인 줄 당신이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요, 이 남자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우물보다 더 신선한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어디 무슨 샘물이라도 알고 있는 건가? 다른 신선한 우물가를 알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 물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하고는 굉장히 많은 변화입니다. 아까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변화된 것이죠.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밖에서부터 채워지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물. 너가 나에게 그 물을 부탁하면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샘물.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 영원한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생이죠. 예수님은요, 영생을 지금 물로 지금 비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그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영생을 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보편성과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은 다 필요해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게 물이에요. 또 절대적으로. 그리고 물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사치품이 아니죠. 물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나에게 행복을 줄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건강을 주실까?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채워 주실까? 뭔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살아간 때 예수님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그런 목마름들,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것들 나에게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물의 물을 마셔도요,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먹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돈을 벌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에게 아주 유명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얼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록펠러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just little th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모아야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조금만 더는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면 더 조금만 더, 채워지면 더 조금만 더. 재물은요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재밌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재밌는 것을 계속 찾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목말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의 태도가 지금 변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었다가 이제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지금 생각이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또 한 번 변해요. 자, 이 여자의 변신 한번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변하죠.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두 번째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자,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요. 자, 파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전에 대화의 흐름과 맥락에 맞지 않는 파격적인 다른 주제를 꺼내는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16절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합니다. 신뢰되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낯선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참 무례되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아시고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을 아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는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절망을 아시고 내 비틀거림을 아시고 내가 살아왔던 힘겨웠던 버거웠던 나의 인생길도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커리어, 화려했거나 아니면 아팠거나 그 모든 걸어왔던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자,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것을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용하시군요. 참 용하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당신은 내가 보니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상당한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이 여자의 입에서요 갑자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 갑자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남편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찔립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찔리면 어떻게 되죠? 그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의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과거의 얘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딱 끊고 다른 얘기를 돌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른 얘기로 돌렸을 때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하시죠. 예배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여인에게 입에서 나와 상관없는 분이었다가, 나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가, 당신은 선지자였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라는 그런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 말하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동일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은 직업이 3개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에 오르는 그 직분 3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왕이에요. 왕의 자리에 취임할 때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에 취임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오를 수 있는 것, 왕이고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특히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선지자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 좋은 선지자가 있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우리 대신에 죄를 속해주는, 대신 제사를 지내드리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 보니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자기들이 죄에 빠져서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 왕은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 줄 왕이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왕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기대를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매번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한테 실망했지? 제사장들에게 실망했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기대했지만 그들의 죄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것들 때문에 너희들 실망했지? 위대한 교사로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을 기대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 그것 때문에 실망했지? 내가 말이야, 이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지. 그가 오면 너희에게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고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너의 인생을 통치해 주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말로는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구주라고 바꿀 수 있어요. 구주.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또 나의 인생을 왕처럼 다스려 줄 수 있는 분, 구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수많은 결정이 어려운 사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결정을 내려도 이 결정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고생할 수 있는데 한 번 나의 인생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것이 완벽한 결정이 되어줄 수 있는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짐을 지고 버거워하는데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메시아,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의 논쟁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여자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왔던 나의 인생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 예수님이 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두 가지 변화. 자, 어떤 변화입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물동이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뒀습니다. 예전에는요 물동이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 물동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다시 물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여인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기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찾고 만족을 위해서 찾아왔던 그 모든 노력들, 그 행위들을 지금 다 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목말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지만 끊임없이 모자른 삶의 의미에 굶주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말라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였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목말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 고통의 좌절과 늪 속에 방황하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 내 고통과 내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좌절을 안다. 너의 목마름을 안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 너가 나에게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행복을 주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너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제는요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은요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원래는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 자고 있는, 아무도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갔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와서 보라.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변했다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당신도 이 행복을 알아야 한다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행복, 이 영생, 이것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또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고 바라고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셨어. 나에게 영원한 생수의 생명을, 영원한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결코 만족함이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아버지 찾아오셨던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찾고 바라여도 아버지 부족한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다시 예수님을 아버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만나야 될 그 한 분, 그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와,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과,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늘 만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와보라,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포에마 예수교회 모든 청년들과 예배하기 위해 모인 포에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